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구절들이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시편 35편이 바로 그런 아주 까다로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와, 이거 정말 세죠? 거의 저주에 가깝잖아요. 처음 딱 읽으면 이게 기도라고? 싶을 만큼 섬뜩한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까지 한 언어가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고민을 한 게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씨름해 왔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고대의 사상가들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지혜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교부라고 불리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시편 35편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아주 정교한 해석의 틀을 만들어냈어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테오도레투스, 에우세비우스, 카시오도루스 같은 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서 그들이 시편 35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를 볼까요? 이분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으로요. 시편에 나오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실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내면의 악, 예를 들면 교만이나 탐욕 같은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아타나시우스는 또 다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이 시편 기자의 절규가 그냥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외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목소리 너머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시편 기자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겹쳐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고대의 사상가들은 우리에게 시편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혹은 잠긴 문을 여는 열쇠를 건네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열쇠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곤란한 기도를 풀어낼 세 가지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언자의 목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치 예언자처럼 악한 행동은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신적인 진리를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더 파격적입니다. 교부들은 시편 제목에 나오는 다윗이 그냥 옛날의 그 다윗 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들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 뒤에서 영적인 다윗,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화자는 다윗 왕이고 대상은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 원수들이죠. 그리고 요청하는 건 뭐겠어요? 개인적인 복수죠. 그런데 이걸 교부들이 제시한 기독론적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죄와 죽음 같은 거대한 영적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청하는 내용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신적인 정의와 구원이 되는 거죠. 시편 전체의 스케일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싸움의 장소를 바깥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내면으로 옮겨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교만, 탐욕,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 온갖 죄악된 생각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진짜 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시편은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악과 싸울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시편 35편을 다시 보니 어떠세요? 의미가 정말 풍성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써먹을 수 있는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절대로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둘째, 우리의 기도가 겨냥해야 할 타겟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악, 즉 불이나 증오, 분열 같은 영적인 세력 그 자체입니다. 사람과 악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편 35편이라는 처음엔 참 곤란하게만 보였던 하나의 기도가 고대의 지혜라는 빛을 통해 얼마나 깊고 다채롭게 읽힐 수 있는지 함께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처음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 거친 복수의 외침이 이제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건 이제 불의에 맞서는 정의를 향한 심오한 간구가 되었고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메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불의와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그 기도의 목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